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종을 복된 제단에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었사오니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에 전할말을 넣어주시고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아버지의 말씀만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올 1년 동안 말씀을 의지하여 축복받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는 말씀을 나눌 때 반드시 인사를 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이유가 이제 있는데 세 가지를 인사합니다. 첫째는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꼭 그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말씀을 나눕니다. 인사만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내가 한 다음에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시작.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포인트가 있어요. 잘 되고 길게 해야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나보고 하지 말고 옆에 계신 분들하고 뜰분 얼굴로 하지 말고 진짜 축복하는 마음으로 자 시작.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그대로 열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직이 헌신하려면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재직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재직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축복을 못 받으면 헌신하고 싶어도 못해요. 축복을 못 받으면 직분을 감당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재직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이 안양중앙교회 재직 여러분 2014년도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복을 받아야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의 복을 받아야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가족의 화목의 복도 받아야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의 복도 받아야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부, 손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재직들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 생명 걸어야 돼요. 내가 반드시 축복을 받고 말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복 받기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매달려야 된다 그 말. 목사님의 소원은 정말 성도들이 복을 받고 평안하고 잘 사는 것이 목사님들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늘 생각하는 게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재직들이 복을 받아서 잘 살 수 있을까. 그게 기도의 제목이고 그게 관심사고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냥 축복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축복에는
통로가 있어요. 이 통로를 통해서 축복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 통로가 없거나 이 통로가 막혀 있으면 축복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축복의 통로 그렇게 정했는데,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축복의 통로냐? 물론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입니다. 말. 물론 금년에 이제 말에 해라 이제 그러는데, 그런 달리는 말 말고 우리가 인간의 언어, 말. 우리 말이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 말을 통해서 축복이 오기도 하고 또 복이 나가기도 합니다. 왜? 우리의 말 속에는 능력이 있어요. 특별히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 말 있잖아요.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그렇죠. 말이 씨가 된다 그래요. 그 얘기는 말한 대로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을 참 조심해야 돼. 말을 잘해야 돼. 우리 우리 어머니들은 참 말을 막 하셨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욕도 참 무식하게 하셨어. 그래가지고 화가 나면은 저는 빌어먹을 놈. 빌어먹을 놈이 뭐예요? 거지잖아요. 거지. 저는 빌어먹을 놈. 저런 유실할 놈. 저런 귀신이 잡아먹을 놈. 저런 망할 놈. 그랬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말 그대로 망했어야 돼요. 죽었어야 되고요. 귀신이 잡아갔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이만큼 잘 사는 것은 왜 그러느냐?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옛날에는요 코가 이만큼 나왔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엄마가 행주침에다가 뭐라 그래요? 흥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맨날 엄마들이 전 뭐라 그랬어요? 흥해라 흥해라 그래가지고 흥해가지고 요만큼 사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고요. 그럼 우리의 말에는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했어요? 말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닮은 꼴이에요. 하나님 하시기는 말씀이고 우리가 말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걸 다 주시면서 다스려라 그랬어요. 뭘로 다스려요? 사실은 말로 다스리는 거예요. 말로.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영성이 회복된 사람은 잃어버린 창조의 능력도 또한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채널 A라고 하는 그 방송국이 있죠. 이제 거기에 먹거리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 몇 번 끄덕끄덕 하는 나머지 모르는 것 같고 그게 텔레비 안 보는 분은 모르고 텔레비 보는 분은 알아. 우리 그 집에는 17번인데 그게 케이블 방송인가 하여튼 뭐 종편 뭐라 부르는데 하여튼 게 채널 A 하여튼 거기 이영돈 PD가 하는 그 먹거리 엑스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한 석 달 전에 그 프로에서 실험을 했어요. 뭘 실험을 했느냐? 밥을 줘가지고 요만한 그 유리병에다가 유리 그 통에다가 두 개를 똑같이 담았어요. 그리고 비닐봉지를 씌워가지고 두 집으로 보냈어요. 한 집에는 밥을 볼 때마다 칭찬한 거야. 아, 밥아 고맙다. 얼마나 너는 참 멋있냐.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난 네가 제일 좋아. 아, 밥아 네가 최고다. 막
칭찬하는 거예요. 나가면서 들어보다 칭찬하고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집에서는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 망할 놈 봐봐. 응? 아 못된 놈 그냥. 아 나쁜 놈. 아 이 망할 놈 막 저주 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실험한 겁니다. 이거는요. 그 채널 A에서. 의심스러우면 나 전화 걸어보세요. 다 나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예. 일주일 뒤에 개봉을 했어요. 그런데 막 칭찬하고 막 축복하고 막 그런 밥에는요 하얀 곰팡이가 폈어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곰팡이, 그죠? 하얀 곰팡이가 폈어요. 그런데 욕하고 저주하고 막 그런 밥은요 열어보니까 시커멓고 시퍼런 그 나쁜 곰팡이가 잔뜩 펴 있는 거예요. 밥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밥을 향해서 막 칭찬한 밥은 하얀 곰팡이가 피고 막 저주한 밥은 푸른 곰팡이가 핀 거예요. 또 똑같은 짓을 또 했어요. 콩나물, 예? 요만한 그 화분 같은 데다가 콩나물 콩을 집어넣고 까만 비닐봉지 씌워가지고 두 집으로 보냈어요. 한 집에서는 역시 아이고 콩나물아 나는 네가 제일 좋아.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어쩌면 맛있니 너는 그냥 응? 네가 최고야. 복받을 콩나물아. 그래가면서 막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하고 막 그랬어. 다른 집에서는요. 나 들을 때마다 아유 미진 모자란 놈. 아이고 바보가 멍청이 같은 놈. 아이고 망할 놈. 아이고 야 네가 뭐 아이고 그냥 욕하고 저주하고 막 그랬어. 일주일 만에 개봉을 했어. 그런데 막 칭찬한 콩나물은요 마치 국가고시 피듯이 화면 보는 거 그렇더라고요. 아주 그냥 이쁘게 잘 자랐어요. 그런데 막 욕하고 책망하고 저주하고 막 그러한 콩나물은요 생기다 말았어. 찌글찌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PD가 두 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더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절반도 채 안 됩니다. 이거는. 그 왜 그러느냐? 우리의 말에는 사람을 살리고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 가지고 우리는 선한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환경을 떠나서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삶은요 평안하고 형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늘 불평합니다. 늘 불만하고 짜증스럽고 늘 안 된다고 그러고 부정적이고. 그 사람의 삶은요 결코 평탄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말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선한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그냥 이렇게 잘 되는 말, 긍정적인 말,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화가 나잖아요. 말 안 들으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야, 그러잖아요. 근데 바꿔야 돼. 야, 이 대통령이 들러마. 야, 이 성공할 놈아. 야, 이 잘 될 놈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잘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잘 돼요. 그런데 내 성질대로, 아이고, 이 망할 놈의 새끼. 너 뭐가 되려고 그러니, 이놈의 새끼야. 그러면은요, 망할 놈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정말로 축복하는 말을 해야 돼요. 성도 간에도 축복하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인사는 이유가 있어요. 한 번은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못 살게 죽겠어요. 못 살겠어. 그러는 거 속상해 죽겠어요. 그럼 안 되지. 기도해 줄게. 제가 안수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암에게 좀 죽고 싶답니다. 일주일 내에 죽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무슨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죽고 싶다며.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에게서는 그런 말 못합니다. 이제 한번 그러고 났더니요 못합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자, 이거 우리 인사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도 인사예요. 만나고 헤어질 때 자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예. 부부싸움하고 와서도요 자 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 오는 거 보면 아 저것들이 싸우고 났었구나 알잖아요. 예? 맨날 같이 간다는 사람이 저기 앉아. 그거는 싸운 거야. 그거는. 그럼 물어봐. 싸웠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 안 싸웠어요? 그러지. 그럼 앉아가요. 배 가서 앉아. 그래 놓고서는 인사하는 거예요.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민수기 14장 13장 말씀에 가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잖아요.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곳을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한 거하고 나머지 10명이 보고한 거하고 보고가 틀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능히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됩니다. 우리 그 땅을 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장수들입니다.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뭘 택했느냐? 10명의 보고를 택했어요. 자, 지금부터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들의 한 말과 결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 10명의 보고를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과하는 소리가 뭐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어땠을 것을? 좋았을 것을 그랬어요. 여러분, 자, 저들이 죽고 싶었을까요? 살고 싶었을까요? 살고 싶었죠, 그렇죠? 살고 싶었는데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됐느냐? 민수기 14장 26절 넘어가 봅니다. 자, 2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했다?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너희의 마음을 내가 보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말한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리고 결국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36절 보겠습니다. 36절 자 시작. 아니 14장 36절 민수기 14장 36절 자 시작. 민수기 14장 36절에 14장 3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약한 회중에게 35절이구나. 죄송합니다. 내가 눈에 히릿해가지고 다시 35절 다시 시작. 예, 죽읍지 않았어요. 살고 싶었어요. 가나안에 가고 싶었어요. 뭐라고 말을 했어요? 광야에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떻게 됐어요? 믿음대로 됐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예. 심각한 사실입니다. 자, 또 보세요. 여호수아와 칼렙의 말을 볼게요. 여호수아가 뭐라 했느냐?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6절로 9절. 자, 봅니다. 시작. 구절 자,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을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호수아는 뭐라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다시 우리 밥이다 그 말이요. 저들이 아무리 장대하고 아무리 내피름 아무리 장수고 아무리 그냥 저들 거인이라고 할지라도 능히 우리가 이길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결과가 나타났느냐?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6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부터 시작. 그 땅을 정탐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 인도에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우리 그럼 했던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다시. 같은 말이, 같은 말인데, 15절, 15절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드는 여러 나라가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에 주기로 맹세한 땅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 중은 하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여호수아와 칼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고 말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열 정탐꾼은 뭐라고 그랬느냐? 10명의 정탐꾼들 그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 자, 시작. 이 10명 정도는 뭐라고 그랬느냐? 능히 올라가도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보다 그들은 강하니라. 그 악평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랬느냐? 그들은 장대한 자들이며 내 부르던 안악 자손의 거인들이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결과가 민수기 14장 36절입니다.
33, 36, 37절. 자, 시작. 예. 그 땅을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께서 잠시 재앙을 내리심으로 광야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구원은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를 믿어요. 분명히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말로 예수 고백을 안 해요. 그러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마음으로 믿어. 분명히 내가 분명히 믿어. 그런데 말로 믿어 말은 안 해. 그러면은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못 간다 그랬어요. 왜? 말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창조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말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우리 말을 들으시고 들으신 그대로 시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말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권능이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보세요. 이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다 듣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느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서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니. 바로 우리의 말이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저들은 살고 싶었어요. 그러나 죽고 싶다가 말은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들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예. 마음 다 살고 싶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목사님 피곤해 죽겠어요. 한국 사람 죽는 게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배고파 죽겠어요. 또 배가 불러 죽겠어요. 심지어는요. 좋아 죽겠어요. 좋아도 죽어 한국 사람들은요. 좋아 죽겠어요. 이제는요. 죽겠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죽겠어요. 아니에요. 살겠어요. 잘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더라도 예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말이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 그런 말을 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 통로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내가 축복을 했어. 근데 저 인간이 축복받을 만한 제목이 못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축복이 나한테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 무조건.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 축복해야 돼. 왜? 그게 누구한테 오니까? 나한테 오니까. 예. 그러니까 만나면 무조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주를 했어. 근데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그 저주가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워도요, 아무리 저주하고 싶어도요, 저주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미운 사람일수록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원수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축복은 나한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축복하는 말이, 감사하는 말이, 찬양하는 말이, 긍정적인 말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의 통로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만큼 믿음의 통로는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을 받고 싶으냐? 어떡하라? 순종하라.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201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직접 통치가 아니라 간접 통치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구약시대도 보면은요,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통치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누굴 통해서? 주혜정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단하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을 대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남 있는 눈치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간접 통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목사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가지는 개편이니까 같은 목사라고 평균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순종을요, 대충 하잖아요. 적당히 하잖아요. 한국 사람은 적당히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밥을 먹어도 어떻게 해라? 적당히 먹어라. 심지어는 술을 먹어도 적당히 마시라 그런 데잖아. 근데 문제는요,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라? 적당히 해라. 그런데요, 이러다 이제 아내가 이제 교회를 나갑니다. 남편이 부탁하는 말이 있대. 뭐예요? 여보, 교회 나가는 거는 좋은데 미치지는 말고 적당히 믿어라.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적당히가 아닙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요, 철저하게 100%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순종은요, 100% 해야 그것이 바로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해야 돼. 기왕하려면 철저하게 100% 순종해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동의와 순종을 착각합니다. 자, 동의와 순종은요, 비슷한 것 같아도요, 전혀 다르지요. 동의가 뭐냐? 동의는 내가 이해한다, 알았다, 그렇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해해서 하는 것이 바로 동의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순종은 뭐냐?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짜장면이 먹고 싶어. 그런데 아버지가 야,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요, 뭐라고 그래요? 아, 좋아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동의하고 있습니다. 짜장면도 먹었어요.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어려운 것만 물어보지, 목사님 와가지고. 응? 그거는 동의한 거지 순종한 게 아니에요. 동의한 거예요. 내가 먹고 싶었으니까. 그런데요, 내가 짜장면 먹고 싶어. 근데 아버지가 야, 냉면 먹으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나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짜장면 먹으러 갑시다. 그런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런데 나는 비록 짜장면을 먹고 싶어도 아버지가 냉면을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내가 내 뜻과 맞지는 않아도, 그렇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의 목회 일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면 안 돼요. 언제 동의하느냐? 내가 이해가 돼야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동의가 안 됩니다.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해가 안 돼도, 이해할 수 없어도
목사님 말씀이니까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따라가는 게 바로 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울왕을 보세요. 하나님 명령 내리시 뭐라고 그랬느냐? 아말렉을 진멸하라. 다 죽여라 그랬어요. 사람이건 짐승이건 생명 있는 거는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그것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심판. 근데 사울 왕이 아말렉 전쟁을 합니다. 말씀 따라서. 그런데 다 죽였어,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좋은 양들, 또 좋은 송아지들 살려갖고 왔어요.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바로 뭐예요? 핑계입니다. 그게 아니지요. 왜 살려왔어요? 죽이기가 아까워서 살려왔어요. 아가 왕을 사로잡아 왔어요. 죽이라고 그랬는데 사로잡아 왔어요. 왜 사로잡아 왔어요? 상대방 왕을 사로잡아 와야 내 전쟁의 공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아 온 거예요. 바로 이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지. 왜? 왜 순종이 아니에요? 100% 순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100%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화를 받고 나가도 화를 받고, 집안에서 화를 받고 들여나가도 화를 받고, 이게 불순종하면은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철저하게 100%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사울 왕은 순종하는 척만 했습니다. 적당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고 멸망받는 자가 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목사님 앞에 적당히 순종하는 신앙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척만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뼛속 깊이 100%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종해야 되느냐?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순종의 어떠한 시간의 문제예요. 순종은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종을 시작부터 언제까지? 지금부터 언제까지? 지금부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순종은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그렇죠? 저 봐요. 사울 왕은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어려서. 그죠? 아버지가 나귀 새끼를 잊어버렸어요. 그럼 아버지가 찾는 거예요. 사울 보고 찾아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나귀 새끼 한 마리 찾자고 종 하나를 데리고 온 산지 사방을 다 다니면서 찾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사무엘을 만나. 그러다가 저는 왕으로 부름을 받고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지를 못했어요. 끝까지 하지를 못하고요. 나중에 왕이 되니까 권세를 누리게 되고 부귀를 누리게 되고 자기 말 한마디면 다 그냥 전부 그냥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하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울은 왕에서 폐위가 되어지고 저도 먼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어려울 때에는, 힘들 때에는, 가난할 때에는, 그럴 때에는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알았어요. 순종도 잘하고 잘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살만하고 조금 잘 되고 조금 높아지고 조금 이렇게 이제 뭐가 좀 됐다 싶으면은요, 까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전에 이해하던 사람이 왜요? 그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는 아니에요. 일본어가 왜요예요. 왜요가 아니에요. 왜요가 아니라 뭐예요? 네. 이게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돼. 끝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순종해야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이 왕이 불순종했느냐? 사울 왕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19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겠지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며 급하여 여호와 약하게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렇게 물어봤지. 그때 이 사울이 뭐랬냐면요,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 백성들의 소리가 들렸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명령 받았느냐? 하나님에게. 누가 명령 받았냐? 사울 왕이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눈치를 봤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바로 불순종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꼭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늘 순종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늘 죽어서 순종하는 것은 원칙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사라집니까 그게? 내가 보면 안 되더라고. 나도 목사지만 안 되더라고. 단 앞에 내가 살겠습니다 맹세하고 내가 해도요, 살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게. 여러분,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지만은요, 살다 보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뭐라고 그래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왜 안 하십니까? 집사님, 권사장님 왜 안 하십니까? 왜 순종 안 하십니까? 순종하십시오. 목사님 뭐라고 그러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닫고 순종 모드로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울 왕이 순종하다 사울이 왕이 됐는데 이제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대신 책망하는 거잖아요. 주의 종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책망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시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내가 잘못을 깨닫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돌이켜야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사울은 뭐라고 그랬냐?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청종했다. 그렇게 저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3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행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20절에 가서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어떻게 해서 청종하여 그랬어요. 자,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책망하고 있는데 이 사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울 왕이 책망을 받고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순종 모드로 돌아섰다면 저는 아마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를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순종했다고 우겼어. 고집했어.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목사님이 순종했다고 책망하게 될 때 내 순종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런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책망하실 때 잘못된 걸 가르쳐주고 지적하게 될 때
깨닫고 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예.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축복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여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축복의 통로의 말입니다. 늘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통로는 순종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걸 주의 종이 책망할 때 깨닫고 순종 모드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4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마음껏 봉사하고 마음껏 헌신하고 마음껏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귀하게 쓰임받고 직분을 감당해서 칭찬하는 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이 긍정적인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아니요가 아니라 예 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죄종인 잘못을 책망할 때에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마음껏 봉사하게 하시고 마음껏 헌신하게 하시고 마음껏 기쁨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랑하는 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도록